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사도행전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였더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처리할 때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것, 눈앞에 급히 펼쳐지는 일, 그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쫓기면서 또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긴급한 일을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중요한 일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바쁘다고 몸은 움직이는데 정말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어요. 이것을 잘 조절해서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지요.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긴급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우리의 삶을 질서 있고 또 더 효과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또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심문합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 유대 총독으로 부임된 이 벨릭스 총독은 그의 출신이 노예입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총독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 그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면서
결국은 인정을 받아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거죠. 이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싸움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정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고 누르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는 드루실라예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누구냐 하면 헤로드 아그리빠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결혼을 했거든요. 미인이에요. 절세 미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 드루실라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를 매수해 갖고서 그를 통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드루실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해요. 그런데 이때 벨릭스 나이가 60세고 드루실라 나이가 18살입니다. 이 나이에 봐서도 이것은 온전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벨릭스 총독은 드루실라의 미모에 빠지고 이 드루실라는 총독이라는 이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때 이 바울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의, 절제, 심판 이 주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결국 벨릭스 총독하고 이 드루실라가 가지고 있는 그 음탄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욕심, 이란 죄, 그것에 대한 절제력이 없는 것, 분명한 심판,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게 됐을 때 이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해요. 그때 이 벨릭스가 제대로 됐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로 돌아설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을 해요.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불러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 벨릭스는 다음에도 바울을 불러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는 세상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간이 남으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즐거운 일, 세상의 음란한 일, 세상의 권력의 욕망, 이것에 쫓기는 사람이 시간을 낼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 벨릭스는 자신이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성공, 이것으로 해서 시간을 다 투자한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남아있는 시간,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잉여 시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베릭스가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 베릭스 총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시간, 이 영적인 시간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소중한 시간으로 내어놓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을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짧은 시간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시간, 그것을 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른 시간들을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 정신을 중심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다시 불러 이야기를 나누겠다 라고 말하는 베리스 총독의 이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다른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